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신명기 27장 28장 또 우리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저촉이 되면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입지만 이것을 어기면은 뭐랄까 빼박이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구원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한평강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수가 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세리라 할지라도 창기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또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회복하게 하시며 자기의 부르심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결국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나중에 이제 다 이게 죽어요. 죽고 멸망하고 그리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믿는 것이 뭐냐? 계속 믿는 거에 현재 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으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될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그 4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야 될 때 집안의 저주, 그 다음에 어떤 견고한 진들, 또아리 친 것,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 다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2, 4태 12장 12절. 그 오합지절에 양 끌고 노인 애들 있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래. 헐. 그게 근데 애굽은 뭐야? 말하지 마. 장갑차 무장하고 이런 거야. 오늘날 말하면 미사일 다 무장한 건데 하나님의 이 사람도 무기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군대래. 마하나임.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자기 진치는 걸 보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34편 35편에도 나와요. 천사들이 의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악인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그래서 천사에 명하면은 하나님 또 천사들이 일을 해요. 그 바람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시편 148편. 바람이 산들산들 불면서 우리를 땀을 식혀주고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그러면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돌아버려. 돌아버리면 너무 빨리 돌아. 그래가지고 슈엘롱펑 이게 뭐냐면은 도는 용바람이란 뜻이에요. 야, 그걸 중국 사람 그렇게 말해요. 도는 용바람이 용처럼 올라가. 이게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어디 뭐 또 내륙 있잖아요. 거기 쓰나미가 안 오니까 우린 괜찮아. 그리고 미국의 중부 괜찮긴 뭘 괜찮아. 용바람이 와가지고 다 그냥 쓸어가 버려. 주택을 쓸어가 버려요. 바닷가에 또 헤일이 오고 해바꾸게 나오죠. 우리는 바닷가도 아니고 중부도 아니야. 괜찮아. 산이 막 화산이 터져 버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 때로 순종하면 만물이 때를 따라 늦은 비, 이른 비 이게 만물이 우리를 섬겨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뭐예요? 만물이 저주를 받고 얘네들도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땅이 저주하고 바람이 우리를 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도 적당히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히 와 있는데 갑자기 확 내려버려. 그 홍수 나서 그냥 저 옛날에 보니까 동남아에 거기 보니까 그 엄청난 미륵이야. 이거 막 이렇게 그 조각해 놓은 건데 그 아파트 같은 건물 같은 게 또 내려가더라고. 물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안전해 하고 그걸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기초까지 하박국에 악인의 기초까지 쓸어버려 하나님은. 그 기초까지 그게 그냥 쓸려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악인의 기초까지 대들보까지 쓸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 폐가 망신한다고.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비극은 뭡니까?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펠로폰 소세 무슨 필로폰인지 펠로폰 소세스인지 뭐 소세지인지 하도 옛날에 그 전쟁이 있어서 하도 기억이 오래돼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뭐가 이상해져 가지고 이게 전염병이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장티푸스라고 밝혀졌는데 그 사람이 뭐 7, 8만 명이 죽어 나가는 거야 그냥. 그 도시가 그냥 멸망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은 희한한 거야 그냥 뭐 이상한 게 와가지고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급 쓰나미, 지진 이런 거 많습니다. 전쟁도 있고 이런 거는요.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무상숭배를 계속하면 무상숭배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무당들 살려두지 마라. 유부남 유부녀 바람 피면 죽여라. 근데 그런 것들이 국가법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시나요? 시편 2편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죠.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개미들이 막 거기다 아성을 쌓고 여기가 우리 뭐 적이다. 그리고 그래봐요. 애들이 지나가도 발로 툭 밟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휙 불어도 끝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 1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백성의 명령을 해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27장 1절에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싸그리 다 지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다 안 지키면은 축복과 저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빼박이야 빼박. 왜?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자에게 한없이 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람도 긍휼을 은혜의 뒷단계가 긍휼이야. 이거는 어떤 건덕지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하나님께 햇빛과 비를 주셔요. 그렇지만은 축복과 저주 이런 있어서는 이걸 못 피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다 지켜요.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인간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보면 나와요. 30장이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우리 양심 속에 박아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약 환자들도 이거 못 끊는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개하고 그럼 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다 지켜야 되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가 이 틈을 본단 말이에요. 틈. 우리가 구멍이 뻥 뚫어져 가지고 당하는 게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틈이 있으면은 그 틈바구니로 이게 빗물처럼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이게요 계속 있으면 가랑비에 옷 젖고 틈바구니 이게 계속 이거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틈바구니를 잘 메워야 돼요. 계속 방치하면 안 돼요.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삼키려고 마귀 새끼가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먼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을 방치하면은 뭐 하루에 심리학자도 얘기하는데 뭐 3만 개인가 이게 생각이 떠오른대요. 사라지고 어떤 사람 10만 개 얘기하고. 근데 음란한 사람은 맨날 음란한 생각하고 돈 좋은 사람은 맨날 돈 생각하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게 그래서 이걸 방치하면 이게 깔때기를 통해서 마음으로 내려가서 심겨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뿌리를 내리고요. 뿌리를 내리고 얘가 이렇게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점점 나중에 크면은요 이거 그냥 손으로 뽑을 거 포크레인으로 뽑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빠른 회개가 이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할렐루야.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빠른 회개 5분 안에 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안마다 이게 집안에 그 저주들이 있어요. 돈에 약한 집안, 음란에 약한 집안, 술에 약한 집안, 도박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 오컬트 이게 어떤 집안의 저주 이런 것들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그 지병 조사해 보면 기가 막혀. 또 이렇게 간으로 죽는 사람 간땡이 부어서 죽고 다 이래요. 또 그 죽음의 영이 있는 거죠 집안에. 그럼 왜 그러냐? 이 신명기 어겨서 그래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그걸 살려두니까 뭐예요? 그런 죽음의 영이 합법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다 지켜 행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악은 뭐야?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은. 그 레위기 여기 옆 동네니까 여기 딱 책갈 펴놓으시고 레위기 4장 가보실까요? 그 앞에 있죠. 레위기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돼 있어.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게 범하면 어떻게 되냐? 제사장이든 뒤에 보면 다 나와요. 다 이게 소 잡고 양 잡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태워서 반드시. 근데 또 수련회 가면은 그 죄를 태운다고 자기 죄를 저기다 써요. 그래가지고 다 태운다 그래. 그래서 태워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응용을 하긴 했지만 그런다고 죄가 뭐 없어집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그 다음에 개 고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13절에도 보면은 또 이제 회중도 마찬가지. 제사장뿐만 아니라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렇게 돼 있죠. 부지 중에 범하여. 그 모르고 저도 허물은 허물이에요.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은 회개하면 돼.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 죄를 다 회개 못하면 어떻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고 어떤 사람이 저 바울은 항상 그 남을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 막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뭐예요? 사역자가 돼서 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게. 한대로. 바나바는 이런 사람은 안 맞아.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이요. 그 자기가 그런 과거가 있으면은 그 있는 사람은 그게 어떤 과거든 간에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요한일서 1장에 나오죠. 6절 7절 이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모든 죄를 우리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 그러면 생각나면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고 다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 낱낱이 회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 어떤 거는 생각나게 하고 어떤 건 생각 안 나게 하는 건, 생각나게 하는 거는 그게 위험하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경고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회개하면 됩니다. 또 여기 뭐 회중뿐만 아니라 또 족장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오늘날 말하면 뭐 목회자나 또 일반 교인이나 또 나라의 지도자나 족장도 나와요. 22절에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27절에 돼 보니까 평민의 한 사람이, 일반 백성이죠,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이렇게 제단에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 보면은 그럼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양 소 못 잡는데, 그러면 비둘기 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비둘기 수준이요, 집안이. 그리고 또 그 비둘기 산 돈도 없다,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밀가루 맨날 먹잖아. 예를 들자면 밥은 먹잖아. 그 밀가루 갖다가 하는 거예요. 밀가루와 밀가루의 차이. 전빵과 전빵이래, 밀가루는. 경상도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해서 파는 건 밀가루고, 봉지에 이렇게 딱 이렇게 포장된 이건 밀가루고, 좀 고급이고. 어쨌든 간에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죄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근데 소재도 있단 말이에요. 소재도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희생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왜 희생을 치를 때 사람은요 죄를 그걸 깨닫게 돼요. 그냥 뭐 이러면은, 근데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분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시대에 또 살고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소 잡고 양 잡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 돼.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너희가 건너가는 그 주시는 땅에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글씨를, 이제 돌들이 뭐 검은 것 뭐 나름대로, 그러면은 이 석회를 발라야 이게 글씨가 보일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3절에 요단을 건너는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뭐 기록하고 어떤 거 기록하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해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음란한,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런 것도 기록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다 기록해야 돼. 왜?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러냐면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1.1핵,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그러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기록할 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걸 기록할 때에 이제 모든 말씀을 또 기록을 하죠.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거를 그냥 대충 기억하면 안 되고 이거를 여기 이제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
아시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아유, 뭐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그랬는데 부모 뭐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뭐 때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거 반드시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의 이게 생사를 또 천국과 지옥의 어떤 그런 건데 이런 거를 물타기 하면 안 된단 말이오. 예?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가지고 이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베드로가 3장 16절 베드로 유언이에요. 예? 베드로 후서 유언이잖아. 베드로 3장 16절 뭐요? 바울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다가 이 물타기 하다가 무식하고 용감한 자들이 대충 해석해 가지고 해다가 뭐예요? 많이 넘어지고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베드로가 유언한 거예요. 그 로마서 가지고 많이 지옥 간다는 거. 쉽게 말하면 바울 서신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인용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그럼 하박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해이해지고 정확하고 모든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고 분명한 게 아니라 다 해이해져 버려서 지키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막 하박국이 막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하박국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이 온다. 예? 큰 글씨로 써가지고 악인의 종말 반드시 온다. 예. 왜 반드시 오는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파 좌파 나눠져 가지고 으쌰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러면은 저들의 집안이 망하는데, 예? 저들이 그러다 지옥 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동성애자를 바라본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저들이 저러면은 인생이 끝나는데, 저주받고 이 지옥 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게 유행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독일 때부터 유행됐어요. 그런 주석들이 뭐 아빙돈 주석이니 뭐 이런 주석들이 1930년대에 많이 오고 막 이게 또 이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에서도 그 평양 대붕의 그 어떤 회계 이런 건 사라지고 다 뭐 독일도 그렇고 뭐 이 주석에도 그렇게 써 있네. 그러니까는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예? 아유 하나님이 다 그냥 우리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다 동방요배 허리를 굽혀서 천황한테 먼저 또 경의를 표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뭐 그런 쫄병입니까? 예?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예? 차라리 동방요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안 드리는 게 낫지. 마음이 찔리니까. 예? 얼마나 그 하나님 기분 나쁘겠어요. 예? 이 모욕하는 거지. 이름을 더럽히고. 그래서 그러한 때에 악인은 다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고 돼 있어. 예?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죠. 예. 이게 그래서 어떤 심판이 오나 그러니까 뭐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이게 경지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영광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만민들이 하나님이 두렵구나 이런 것들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걸로냐? 3장에 보니까 뭐 재앙이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이런 것들이 왜 와요? 신명기 어겨서 말세가 악하고 음란하니까 그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표현하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하박국 표현하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에 악인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막 그걸 깨닫고 나서, 예? 그러면 여러분 재앙이 올 때 의인들도 가난해지잖아요. 포도밭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속 없고 다 막 전쟁 나서 없어지고, 예? 그럴지라도 뭐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심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장이에요, 하박국이.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앞으로 이런 이제 재앙이 온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아무리요 외쳐도 이게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이게 성도의 기도가 금양로에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예? 억울함이 올라가고 원통함이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언젠가 때가 아비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그때 폭발하시는 거예요. 예. 참으시다가. 하나님은요 시편 7편에 보면 매일 분노하신다고 돼 있어. 하나님도 매일 화가 나는데 참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계속 가면 이게 안 되겠어. 답이 없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예. 거기서 또 회개의 역사들이 나, 부흥이 나요.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내전, 예? 레바논 또 막 그래요. 예. 이스라엘은요 언제 회개하고 돌아오냐? 예?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여섯 번째 재앙이 이제 큰 지진이 나는데, 지진 나면요 모든 인프라가 무너지고 이게 작살나요. 공황이 오고. 그럴 때 그 14만 4천 그 유대인들이 그 지파별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려워져야 돼. 어려워져요. 예. 그러니까 경제 공황이 오고 어려워지고 이런 거를 너무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자기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빈틈에서 일으키사 귀족들과 부자들과 나라내하게 하시고. 누구예요? 요셉이 그랬고, 경제구원자. 정치적으로는 다니엘이 그랬고. 4명의 황제들이 다니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으로, 나중에는 종교법으로 빈틈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잡아듣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지켜주셨죠. 다니엘 세 친구.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그럼 왜 이걸 기록하라 그랬냐? 이게 후손들을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걸 기록해 놓는 거하고 안 해놓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뭐 교회에다가 이런 거 해놔야 되겠냐? 해놔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어. 하나님 이제 마음판에다 기록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구약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시청각을 통해서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케 하는 거예요. 이걸 청종이 뭐예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걸 하신 건데,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할래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기록하니까 기록만 하고, 근데 지키지는 않아.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돼, 해석을. 그래서 아무나 교사가 되면 안 돼요. 목사가 되고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 이제 킹제임스 버전, 이게 킹제임스 버전 좋은 거예요. 다 라틴어 성경이니까 백성들이 성경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이제 제임스 왕, 킹 제임스잖아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영어로 했어요. 거의 다 이거를 그 원문 성경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게 좋아요. 우리 성경에 계획 성경 없다고 돼 있죠. 거기 다 나와요.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혁성보단 나아요. 그걸 이단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걸 뭐 이단이다 어쩐다 그런데, 그러면서 근데 또 그러면 안 돼. 그걸 또 킹제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 이단이다, 저 사람도 구원 못 받, 이러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 성경 가지고 개혁 되기 전에도 그 성경 가지고 순교하셨다니까. 예. 그러니까요, 사람이 양심이 바르면은 성경이 부족하더라도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이런 또 뭐 이렇게 4장 5절 이런 데 보면은 너희가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안 보고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랴. 그리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봐봐.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뭐 은혜 이뤘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 거. 이게 구원파에서 그러더라고. 박옥수. 근데 그게 전 문맥 속에서 뭔 말인지 몰라. 그 뒤에 다 그게 뭔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피로 하나님 그걸 씻으셔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런 이 내용은 또 안 봐요. 로마서 옛날에 제가 강론했잖아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게 이게 로마서에서 보면 거의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ing형이라고. 의롭다 하시니라,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에도 6절 보면. 근데 이런 것도 잘 안 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말씀도 뿐만 아니라 기도파도 마찬가지. 기도파들 소위 말하는 기도파들 영성파 무슨 파 해가지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진짜인데 이거 순종해야 돼 이런 걸 그러고 나서 기도도 있는 건데 그게 말씀과 기도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라 안 그러잖아요. 디모데 전서 4장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말씀은 제껴두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또 그 약발은 있어요. 뭐냐면은 파리가 오면은 똥파리가 오는 이유가 뭐야? 그럼 똥을 제거해야지. 똥을 제거는 안 하고 기도를 하면 막 그냥 막 파리채로 막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똥파리가 없어졌어. 다음에 또 와. 그러면 또 세게 막 확 또 더 막 얘가 한 마리가 왔는데 7마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막 그래 더 뭐 능력 받고 더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채가 이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분무기 이제 뭐 F킬러로 막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역자는 이거 F킬러급이라고 그러면서 또 F킬러 막 하는 거야. 그럼 막 죽고 안 오는 거야. 나중에 또 와. 똥이 있으면 오게 돼 있다고.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를 좀 못하더라도 똥을 치워버려. 그러면 얘네들이 안 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다가 어떤 미친놈 또 파리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쫓으면 돼.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 쫓아. 그러면 걔가 알간다 보니까 또 기도로 대적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다 중요한데 이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양날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계속 한쪽으로 날면 이렇게 뺑뺑뺑 돈단 말이오. 나도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날개가 작아.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독수리 날개 한쪽이 이게 짝짝이야. 그럼 되겠어요? 이게 아예 없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뭐 하나님 또 안 들으신다고 돼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너희를 못 돕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걸 해줘야 돼요. 믿기만 구원받는다. 이게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걸 또 제사장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돼 있잖아. 그렇잖아요? 큰 소리로 하라고 돼 있어. 근데 그러면 이거를 큰 소리로 이거를 낭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큰 대형교회가 또 큰 소리를 외쳐야 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럼 그 대형교회 안에 판검사도 얼마나 많아요. 당신도 이렇게 하면 집안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뇌물 받지 마십시오. 뇌물 받는 자는 지옥 갑니다. 왜 내 입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서초동에 법정 브로커들이 엄청 많아요. 몇만 명이요. 판검사들의 수입이 얼마 안 되거든. 몇백만 원.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되겠어요? 서울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돈줄이거든. 브로커들이 다 뇌물이에요. 그 뇌물 받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입을 내 몸까지 사랑 안 했잖아. 뇌물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외쳐줘야 되는데 분명하게 큰 소리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엄한 애들이 그냥 엄한 이단들이
여러분 신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교육 강하다고. 다 비유로 말씀하지.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다. 예. 그게 아니야 원문에는. 근데 그걸로 가지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거기 비유로 해석해요. 기가 막혀. 그 비유들이 또 딱딱 이게 아구가 딱딱 맞아. 예? 그러니까 거기다 이 기존교회에서 말씀을 안 하니까 그냥 다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냥 말씀 교육을 안 하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 원문에는 이게 비유가 없으면 마땅한 비유가 없으면 안 하셨다는 얘기요.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비유는 뭐예요?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유거리가 없는데 막 갖다 붙여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유거리가 없으면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부 비유로 해석했다. 예수님. 그러니까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재산을 버려봐야 돼. 그래야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에서 한번 그걸 통과를 해봐야 돼. 그 믿음으로 통과해봐야 이게 뭔 말인지를 알지. 아니 통과를 안 해봤는데 뭐 들은 지식 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연애가 뭔지를 몰라. 에? 중학교애가 연애를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연애 한 번도 안 했는데 30살에 연애 박사가 돼서 박사 논문이 사랑과 애정의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거 타는데 뭐 서론별로 기가 막히게 박사학위 땄어. 몰라요 그거. 에? 중학생보다 몰라. 중학생보다. 찡하는 마음이야. 근데 그 논문에는 찡하는 게 있거든. 근데 찡이 뭔지를 몰라. 이게 찡이 어떤 감정인지를 모른다고. 에? 그러니까는 재산을 다 버려봐야, 그리고 광야 앞에서 벼랑 끝에 서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이런 거를 해봐야 아는 거지. 에? 그런 자 위에, 사도와 선지자 위에 하나님은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에도 나오잖아. 그잖아.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신학교 나왔다고 뭐 재산도 안 버리고 그런 거 안 했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그 세상에 그 분별이라도 있어야지. 지난번에 팬데믹 때 그러면 전문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정치인 공무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공무원이 뭘 알아요? 의학세계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받았지만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맞구나. 검증이 안 된 거구나. 그럼 맞지 말아야지. 근데 정치적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 답답한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게 뭐든지 여러분 얘기할 때에 정치적으로 막 휩쓸리지 말고 이게 뭐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만 들으면 돼. 예. 전문가는 그 세계에서 전문가예요,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의사에 관한 거는 그러면서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의사가, 물론 의사들도 병원 수입 올리기 위해서 그런 말도, 근데 양심적인 의사들이 있어요. 어떤 그 유튜브 하는 그 유닥터인가 그 의사는 감기약 사 먹지 마세요. 그거 사 먹으면 안 사 먹으면 일주일, 사 먹으면 2주일 갑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뭐 정기 검사하는 거 그거 받지 마세요. 이런 의사들 있고. 그 서울대학교 유명한 또 그 의사도 있어요. 요새 뭐 100만 넘어가는 의사 있어요. 김승 뭐인데 그 의사. 그 솔직한 걸 얘기해줘요. 그럼 그런 의사들 말 얘기해서 분별해서 들으면 되잖아요. 전문가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란 말이에요. 통계학자 그러면 통계학자의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성령을 받지 못, 그게 어떤 은사가 없으면은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지혜는 어디서 오는? 그래서 이 할머니라도요 지혜가 있는 받은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광장에서 외치지 않느냐? 잠언 1장 보면 중간에 광장에서 지혜가 소리 지르지 않느냐?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면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신명기에 이게 말씀들이 이렇게 보면은 28장에도 이거 나오고 그러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너를 쓰려고 해도 쓸 자가 없는 이게 되는 거예요. 또 국가적으로는 보트피플이요 또. 예? 이런 세계가 오는 거예요. 요새 우리 청년들도 다 힘들잖아요. 예? 다 그래요 요새. 그러니까 가난이 오고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무슨 뭐 은사 사역을 한다, 무슨 뭐 복을 달라. 여러분 6.25 이후에는 쌀가마가 떨어지는 게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그 시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이때는 뭐예요? 예?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 그럼 회개를 외쳐야지. 예. 시대를 분별을 못해. 계속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너무 악한 모든 악의 뿌리가 뭐야? 돈 좋아하는 거 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고 음란하니까 이 시대는요 회개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야?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좌로나 좌파에 휘둘리고 우파에 휘둘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자 누가 지성이면 감천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상관없어. 우파건 좌파건 나발이건 이렇게 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기면은 그냥 다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정권은 뭐 잠시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 말도 틀린 말이요. 국민이 뭐 다 뭐 표준입니까? 국민도 말 안 들으면 하나 평민도 하나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 국민도 아니면 뭐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럼 하나님 다 쓸어버려요. 예. 하나님은 단지 그 시대에 그거에 맞게끔 역사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두리에다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이거를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 들썩들썩하고 예. 구원파. 그러니까 로마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말씀 교육 안 하니까 뭐예요? 예. 그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시청각으로 해서 그린신산과 에발산에 이게 12지파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저주와 축복을 다 써놓고서는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멘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 그 지옥 설계 해야지. 왜 안 해? 그러니까 다 이게 백성들이요 교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이매진 이런 거 존 레논의 그런 거 상상해봐.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거에 다. 그래서 저주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레위 사람 외쳐야 돼요. 대형 케이스로 이거 외쳐야 돼요. 판권사님들 그러면 집안에 저주가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걸 왜 안 외치냐고. 정확하게 외쳐야 돼요. 분명하게 외쳐야 돼요. 이거 못 피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법조계 있는 어떤 목사님 그쪽에 있는데 그 집안에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저주가. 물론 저주 없는 집안은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집안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집안에 말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중요한 거면 이걸 끊어야지. 끊는 건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뭐죠? 사무엘상 15장이 뭐라고 돼 있어? 순종하지 않으면 뭐야? 이게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고 헐. 그래서 뒤에 저주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멀리하라고 돼 있잖아. 15절에 27장 15절에. 그게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아요. 십계명 맨 앞에도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야? 부모를 공경하라잖아. 그래서 16절에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이제 뭐예요? 우리는 집에 뭐 우상이 없는데 골로새 3장 5절 뭐라고 돼 있어? 탐심은 곧 우상 숭배 이렇게 돼 있어. 탐심. 그 요한 1서 5장 마지막 절 20절인가 21절 우상을 멀리하라 형제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검사들이 돈 좋아하니까 그냥 뇌물 받는 거야. 브로커들 이렇게 해서 뇌물 받고 땅땅땅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는 안 잡아가. 판사는 뭐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안 잡아. 그러니까 이게 죄가 큰 거예요. 집안에 저주도 많고 거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책임이요? 레위인이 큰 소리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거를 외치질 않은 거야.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에스겔 3장 또 33장 세 번씩 많이 나와. 이거. 예? 네가 외치지 않아 가지고 판검사 지옥 갔어. 그러면 목사 너도 지옥 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외쳤는데 저가 말을 안 돼 지옥 가서 그럼 너는 면피. 이렇게 돼 있어. 죄송합니다. 면피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 되지 말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는 가장 센 게 뭐예요? 사람이 돈에 먹고 사는 거에 휘둘리니까 나를 따라와.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33절 재산을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한번 다 버려봐. 그리고 따라와야 돼. 그러면 만mon을 한번 짓밟아 이겨봐야 돼. 근데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부자가 없으면 나 죽는데 어떻게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부 다 뭐야 그냥 무슨 뭐 총동원 주일 뭐 그리고 뭐 교인 끌어모으기 맨날 딱 하나야. 앞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 열어두고 뒷문을 막자 이거요.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뭐예요? 구역 예배다 뭐다 전도사님 두고 뭐 이게 본질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인 게 아니라 못 빠져나가게 가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합니다. 이거 여러분 신명기 읽다 보면 뇌물 얘기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뇌물 얘기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예요? 판사들 마음이요, 헌재들 마음이고 가늠법. 이 성경에는 신명기 22장에 유부남 유부녀 바람피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총각 처녀가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죽이라고 돼 있어. 빨리 결혼해 이렇게 돼 있어. 책임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유부녀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게 막 소리를 막 유부녀인가 거기도 나와. 근데 소리를 막 질렀어. 근데 그러면은 면피요. 괜찮아. 근데 소리를 안 질렀어. 간통속이야. 그래가지고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 법을 옛날에는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헌재에서 판결 났어. 2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 5명인가 7명이 뭐야? 괜찮다고 인권이라고. 그러니까 인권으로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다 이제 에브리바디 다 합법적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검사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 얘기는 다 그런 거예요. 노조 원장도 그렇고 노조 사람들 그렇고 돈 따라가고 다 음란질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있는 거기에 노조했던 분이 아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잠바만 입고 이렇게 다니지만 다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통속이야 그놈들이. 그놈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여러분 그런 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애를 낳아? 애 낳았는데 우리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이게 또 형사처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뭐가 이게 안정이 돼 있고 이게 처벌이 있어야 이게 바람을 함부로 못 피고 그리고 남편이 딱 있고 정신 차리고 딱 버티기 위해서 애도 낳고 이러는 거지. 남편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다 그러잖아요. 애 안 낳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법을 어기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든 거고? 애 안 낳고 이게 나라가 힘들어지고 다 지네들 잘못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잘한 게 많아요. 근데 잘못한 건 뭐냐? 둘만 나 잘 다 낙태를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순신 동상 같은 거 세우고 우상 세우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파나 좌파나 그런 거 안 따져요. 여기에 걸리면 그냥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할 뿐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이후에 아무것도 그때 당시 125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00일 한 번째인가 너무나도 가난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조로 1년 2개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원조로. 또 그거 원조해 주는 걸 국가에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라 운영하고 그랬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6.25 전쟁, 동방요배 이런 거 다 하나님 대가 치르시고 우상숭배하면 전쟁 나 신명기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제 살리신 거예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시대에 그 인물을 쓰신 거예요. 그냥 예? 이 나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만약에 석유도 많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 거예요. 중화고민 무슨 뭐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나오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 먹고 살 일이 뭐 있어? 자원도 없고. 예? 북조선이 옛날에 잘 살아서 북한이 옛날에 왜? 거기는 많으니까 금광이며 뭐 자원이. 그 일본 애들이 많이 캐갔잖아. 예? 우리 동네 애들 보면 동굴이 있어요.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놀았다니까. 일본 애들이 와서 캔 거예요 이거. 예? 근데 이게 남한은 이제 농사가 많고,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예? 여러분 일본 뭐 그 협상을 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안 빌려. 그러니까 뭐 이와 매국노라고 그러는데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요? 굶어 죽어 그러면. 예. 그래서 그 돈 거기서 받아 갖고 왔어요. 뭐 위안부 문제인지 뭔지 그 식민지 보상금인지. 예. 그리고 또 월남 파병해서 거기에 가지고 6.25 참전했던 사람들도 참석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 가서 그래서 또 그 돈 벌어 갖고 왔잖아. 참전 수당. 그래서 사우디도 가고 저희 아버지 세대들 사우디 가신 분들 많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저 독일도 가고 2차 대전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석탄을 캘 게 없어.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광부들이 가는 거예요. 5만 명이 갔나. 또 칠해줄 사람도 필요하니까 간호원도 조무사인지 한 10,000명 가고. 그래서 또 이게 거기 가지고 그러니까 또 돈 빌려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깔고 또 뭐 소양강 다목적들도 만들고 포스코도 하고 이렇게 수해가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들어놓고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김대중, 뭐 김영사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뭘 해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농사나 뭐 김대중 말도 대중경제로 뭐 농사나 짓고 뭐 이렇게 우리 뭐 유해나 뽑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고. 이게 하도 이게 놀래가지고요. 놀래가지고 70개 국가의 나라 와서 이게 다 연구하고 왔어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시려고 쓰시려고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선교 만들게 하려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할 거 아니에요. 선교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배가 불러지니까 신명기 8장대로 2차 시험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영적인 상태로 가고 이건 좋아요. 예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에 원어 성경에는 복되도다. 가난하면은 영적인 단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이런 돼 있어요. 푸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오가 이제 라틴어로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알 그러면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해지고 일어나고 빛나고. 그래서 사람이 가난해지면요 영기가 나오는 거예요. 푸어라는 말은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할렐레 이래가지고 이게 멍청해지는 거예요. 썩고 그런 가운데서 영기를 발휘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그냥 그때 하나님이 다 쓰신 거예요. 정주영도 쓰고 김우중도 쓰고 다 그때 다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그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더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는 이게 자가 우가 갈라져 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이게 조선 시대부터 그런 거예요. 조선 시대부터. 그러다 뭐 났어요? 오죽 못 났으면은 일본한테 먹혔냐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깨어나야 돼요. 노론이니 소론이니 뭐 남인이니 하도 많아가지고 역사 공부할 때 머리가 아프더라고.
배는 고프고 그럼 이게 노른자인가? 이거 노른자 먹었으면 좋겠다. 맨날 예? 눈이 안 보이고 그런 내가 그런 걸 외워야 되겠냐고. 예? 이 민족은 공부를 하려면 너무 역사가 복잡해가지고 아주 그냥 후손들이 고생을 해요. 예? 그러다가 이게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하고 중국에서 올라오는 뭐 공자알, 맹자알, 뭐 성리학 이러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라가 저주 가운데 있고. 그러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도 저주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큰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외치질 않고 하나님 말씀은 이게 축복과 저주 이게 이렇게 온다는 걸 외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온다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내가 나중에 와서 딴소리하면 나도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 다른 복음이 뭐예요? 정말로 스시 얼페 이런데 긴 거 같은데 아니야. 결국 이게 보면 똑같아. 근데 아니야. 결국 열매가 달라. 그래서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병 고치고 막 뭐 일어나. 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다른 불이요. 귀신도 병 고칩니다, 여러분.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저희 교회도 나왔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 집안에 우환 있고 병 있고 이러니까 몇백만 원 내려라는 거예요. 500인가. 그 나중에 이게 되니까 사람이 안 듣잖아요. 5천만 원 내려라는 거예요. 안 내.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병이 또 났어. 그 퇴마라 그래요. 그 무당세계 퇴마. 마귀를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쪼무레기 물렸지 나중에 더 큰 놈이 또 오는 거야. 뚝 차지하는 거야. 그 1억 내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요. 여러분의 좋은 걸 다 빼서 그럼 나에게 죽여버리고 지옥 보내요.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얘네가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유 불신자들은 그냥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들락달락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틈 모이면은 틈을 삐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게 알아야 돼. 교사의 사명도 중요해요. 오중죽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교사예요. 새끼손가락 같은데 여러분 새끼손가락 이거 없으면 골치 아픕니다. 동의학에서도 다른 손가락은 하나씩 뭐가 흐르는데 혈이 새끼손가락은 2개가 흘러요. 심장과 소장이 같이 흘러요. 여기 여러분 모르셨죠? 새끼손가락에 경혈이 2개 흐른다고. 심장과 소장. 여기 심장 멈춰봐 끝나는 거예요. 소장은 뭐예요? 영양을 흡수해 가지고 보내는 곳이요.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양을 흡수해서 심장에서 피로 해서 다 보내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사가 어떻게 해요? 이 영양을 잘 공급해야지. 어쩌면 비유도 이렇게 잘 맞을까 이렇게. 야 이게 통하네 이게. 근데 이걸 분명하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뭐 다 믿기만 구원받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 포항에도 있어요. 킹제임스 이거 좋다 이 말이요. 근데 구원받는 방법은 입술로 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원어의 이게 분사가 이게 형태가 어떤 건지 완료형인지 분사형인지 이것도 몰라. 믿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요 개역 성경 보고도 회개하더라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킹 제임스 성경을 봐도 원어 성경을 봐도 마음이 안 깨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무조건 아멘 아멘이 많이 아멘의 뜻이 뭐죠? 진실하도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멘 이게 고린도후서 1장 가보세요. 아까 뭐 고린도후서 많이 얘기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다는 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그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가 뭐예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주도 이렇게 오니까 아멘 해야 돼. 예. 축복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걸 또 떠나서 나중에는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요. 그러면 저주는 어떻게 끊는 거예요? 순종으로 끊는 거야. 이거를 잘 봐가지고 어떻게 축복과 저주가 오고 어떻게 천국 지옥 가는지 이걸 잘 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도 그걸 용서해 주세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죄 짓는 걸 합리화하는 거지. 그거 구원 못 받아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로마서 3장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놈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나와요. 유대인이라고 성경책을 가지고 유대인이라도 안 봐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게 뭔지 아세요? 시편 14편 인용한 건데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행위가 100%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 당대 의인이라 노안 이렇게 얘기하잖아. 의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과 죄인의 개념이 에스겔 18장 가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주시면서 아비의 죄악이 그 저주가 어디까지 흘러가? 3, 4대까지 흘러간다니까. 흘러가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받으면은 이게 그 복이 1000대까지 내려가는 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제가 옛날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속담에 아버지가 이가 시니까 아들의 이도 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니까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들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아들도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망난이거든. 이거 개판이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담을 못 쓰게 하면서 5절에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냐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이게 경제 얘기가 나오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신명기 15장대로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고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이게 행할진데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 이거 의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물론 맞아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30장에 다 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 안 한 건 뭐예요? 자기가 욕심이 많든지 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돈 좋아하니까 그냥 한 거지.
옛날에 일수놀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근데 여전사님 됐어요. 일수가 뭔지 아세요? 맨날 이자놀이 하루 이자로 고들어 다니는 사람이요. 근데 뭐예요? 전사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거를 몰라. 안 가르쳐줘. 정확하게 분명하게. 시편 15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놀이 하면 그 일부러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성막에 못 들어간, 성전에 못 들어간다 이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산에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 이 의인이.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행한 이런 걸 하나도 행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지 13절의 마지막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면 악인이고 의를 행하면 의인인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예수님 피를 믿어요? 믿어요. 그 자체를 믿냐 이 말이요. 물론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걸 믿어야지. 근데 단서가에서 회개를 하면은 회개가 들어가야지. 예수님 오신 목적 뭐예요? 구요. 구원하러 25일 날 오셨잖아. 구요 뭐예요? 죄일벌로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그럼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나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 말에 순종하면 얼마나 자녀가 기뻐. 그 부모님 기뻐하시잖아. 뭐라 하면 이해하고 딱 순종하고. 그래서 저주는 이렇게 끊는 거다. 여러분 순종을 안 하면요, 순종을 안 하면은 그게 무상에게 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에게 무당에게 그게 무당 찾아가서 점 보는 거 똑같아요. 점 치는 거와 똑같다고 돼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오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순서대로 있어. 무거운 순서대로. 근데 그거를 언젠가부터 야 학생도 인권이야. 너희들도 인권이 있는 거야. 맞아요. 인권이 있는데 그거를 애를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죠. 근데 그 잠언 13장 24절에 1324 홀수로 때렸다 싹수로 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초달이라는 게 채찍이라는 뜻이에요. 회초리 안 하면 애 망가진다고 돼 있어요. 거기. 그럼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애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부모도 고발해. 막 때려. 그럼 고발해. 그러니까 그걸 만든 집안은 뭐예요? 저 집안. 이게 큰 계명인데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 망하고요. 그걸 따르는 집 애들도 망하는 거예요. 이 저주는요 스가랴 19장에 보면은 두루마리처럼 날아다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도적질하는지 하나님 말씀 어기는 집으로 다 들어간다고 돼 있어. 다 들어가 이렇게. 그리고 중국어 표현에 하면은 쭈이수이라고 돼 있는데 추적을 해서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열추적 미사일이요.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저주받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우상숭배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부모 이렇게 하고 뒤에 보면은 땅 문제도 나와요. 땅 문제는 집안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걸 국가화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산주의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게뼈 옮기지 말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거 음란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요. 레위기 18장 뭐 수관 근친상간 뭐 그때 동성 이런 게 막 나와요. 그 다 아멘 하라는 거. 이런 거 저주받는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 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래 외쳐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안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이걸 지키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의 국가도 뛰어나 최고.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미국이 가장 저기하잖아. 역사가 짧잖아. 근데 대빵이야 대빵. 영국이 옛날엔 대영 제국이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영국 그거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거 옛날에 숫자도 못 쓰고 무식한 나라고. 바이킹의 후예들이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받은 거예요. 웨슬레가 있었고 하나님 거 나눠주고 그건 공사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론을 쓴 그 막스가 거의 영국만 못 먹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줬는데 또 식민지 냉탈한다고 뭐 이러다 이게 뭐예요? 배가 부르니까 뻘짓하다가 지금 넘어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 미국 또 뻘짓하면 또 넘겨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제국들 어디 갔어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로마 시대 그러면 영원히 갈 것 같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난장판이에요.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성애하지 뭐 별로 뭐게 많은 거야 그냥. 화산 터져 다 뒤졌잖아.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불신자도 알아요. 순천자 역천자 그거는 불신자도 알아. 그 살아보니까 그렇거든. 역사가 증명하고. 자 그래서 복이 임하면 전체 사람이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경제복이 와요. 그것이 28장 3, 4절이에요. 4, 5절. 자녀가 먼저 살아있는 게 복을 받고 4절에 5절에 떡 반죽 경제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7절 이하의 외교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7길로 도망가요 적군들이. 외교 문제도 나와요. 그리고 경제 문제 12절 이하에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고 이래요. 늦은 비 이른 비. 그리고 구워줘요. 그리고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순종하지 아니하고 14절 15절 저주가 내게 임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주도 임하는 것이고 복도 임하는 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따라갑니까? 그러면 그 저주받으지. 저주받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할렐루야. 그 저주도 임한단 말이요. 이거를 못 끊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 끝까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이게 보면요, 반드시 죽는다고 나와. 반드시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 게 나와. 근데 그걸 인권이란 명목으로 다 이게 뭐야? 합법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지금은 사망형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죽음형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게 시시때때로 녹인 왔어요. 옛날에 보면은 제가 조사를 해놓겠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전염병 뭐 그 다음에 지진 쓰나미 전쟁사 이걸 대충 살펴가지고 제가 해봤더니 와 역대급으로 죽었어. 몇십만 명 막. 여러분 이거 엄청 죽었어요. 이거 보니까 전염병으로. 유럽의 흑사병 뭐 대표적이죠. 2천만 명이 죽었는데 유럽의 3분의 근데 19세기까지 거의 2억으로 추정해. 엄청 죽었죠. 그 아즈텍이니 잉카 제국이니 이런 거 보면 다 전염병이 연관돼 있어요. 지진도 뭐 수마트라, 인도 수마트라 쓰나미 왔잖아요. 동인도 수마트라는 28만, 일본 동인도 15,000원. 야, 이 뭐 전쟁도 보면은 태평 천국의 난 이게 1850년에 2천만 명 이상 죽었고, 몽골 징기스칸 1206년 4천만 명 이상. 근데 당나라가 멸망 안사의 난 이거 3,600만. 명나라가 멸망하면 2,500만. 2차 세계대전 5천만이 이렇게 죽었는데 5천에서 8천만. 여러분 한국 6.25 전쟁도 이게 다 합해서 이게 뭐 죽은 사람들 보면 300만 가까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팔 재앙 때는 몇 명 죽어요? 인구 3분의 1 죽어. 그래서 지금 90만이라고 치고 3분의 1 30억이요. 그럼 왜 죽어요? 우리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9장인가? 예. 이억의 군대가 이제 전쟁이 터져요. 2억의 군대가 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20절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18절에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불과 유황. 거의 불과 유황과 연기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이거 거의 핵이지. 그래가지고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 그래도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 우상 중에 나오죠 여기.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복술, 음행, 이거 점치는 거. 그 다음에 음행, 도둑질, 이거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대접재앙이요. 대접재앙이 거의 싸그리 죽어요 다. 대접재앙, 먹는 재앙, 경제재앙.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저는 이러고 있다가 우리가 회개를 의인들이 외치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의인 때문에 안 오는데 의인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은 의인 이렇게 하나님이 제껴버리시고 빼내시고 어떻게 싹 죽여버려요. 불과 유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게 소금이에요. 제가 옛날에 인천에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데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식은 민족의 소금. 그러니까 여기 배지가 소금이야. 소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 무감독고사 봤어요. 선생님이 없는데 그냥 양심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양심 훈련 받았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그 메가더 동상도 있고 그래. 자유공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돼. 그럼 밟히고 망하는 거야.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큰 대형 교회니까 크잖아.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야 돼. 그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판검사님들 이 나라 말아먹는 건 판검사들이요. 판사들 누가 잡아가요? 솔직하게 아무도 안 잡아가. 그 사람들이 의인이니까 뇌물 엄청 받아먹는데 지옥 가는데. 근데 이걸 외치질 않아. 대형교회들이. 대형교회 안에 판사들이 많거든. 그럼 대형교회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저는 아무리 외쳐도 대형교회 목사 다 지옥 가면 이런 거 썸네일 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저는 선지자도 아닌데 이게 이거 진짜 이거. 그러니까 선지 망해갈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마지막 경고야. 나팔 재앙. 근데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망할 때 누굴 보낸다고? 선지자 보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 이게요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포항 시내를 위해서 우리가 의인 10명은 만들어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그래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는 교회들은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해요. 먼지뿐임을 아심이라.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전쟁사에 죽은 사람들 보세요.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 파리 목숨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27장 28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돌에다 기록을 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큰 소리로 그걸 외치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또 12지파를 반씩 나눠서 이쪽 산에다 저쪽 산에다 놓고 그걸 크게 낭독하고 아멘 아멘 외치면서 그렇게 아버지 저들을 시청과 교육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시고
긴 걸 아니라고 그러고 아닌 걸 긴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항상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그 은택을 잊지 말면서도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먼저 깨우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세 주님 오시기 전에 아버지 제사장 나라라서 또 선교하는데 또 나라를 깨우는데 백성들을 깨우는데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다시 한번 그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